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알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최근에 하나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살인을 한 사람이 아직 그 분명한 그런 원인을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게임에 빠져 있었다. 근데 그 우리가 저도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들어서는 알만한 그런 게임인데 그 게임 때문에 빚을 졌다.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진 이유를 보니까 그 게임에서 하는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빚을 졌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 말을 이해를 하세요?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야 된대요. 뭐 칼도 사고 갑옷도 사고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을 사는데 그 아이템이 뭐 하나에 뭐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그 게임 하나로 막 몇백만 원씩 벌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렇게 게임 하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오가고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11월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그 게임 하나 하는데 뭔가 그 아이템을 사는데 그렇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하고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순식간에 그것도 다 큰 성인이 아이들이 그렇게 했다 모르겠지만 다 큰 성인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11월 첫날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서 말씀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고 그리고 11월 한 달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제가 게임 이야기를 했는데 게임에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득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득템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득템이라는 말이 뭔지? 이 게임을 하면서 이 유저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게임들은 이 아이템을 얻지 못하면 거의 게임이 불가능한 그렇게 만든답니다. 그 게임을. 그래서 아이템을 얻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갑옷도 있고 뭐 창도 있고 칼도 여러 종류의 그런 아이템들이 있고 또 뭐 신비의 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얻는 것을 득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 완벽한 그 갑옷과 방패와
칼을 득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읽혀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득템하라.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읽혀졌어요. 왜냐하면 그 게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게임은 이런 아이템이 없으면 싸움은 자체가 불가능해요. 맨몸으로는 절대 그 싸움은 1분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템이 있어야 되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아이템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싸울 아이템이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1월 첫날 주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득템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11월을 넉넉히 이겨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돈이 들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빼앗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건데, 그럼 이 아이템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아무 데서나 막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득템해야 된다. 주 안에 있는 그러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 우리가 이런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또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매뉴얼, 그 가이드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싸우는, 이 세상의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가이드고 매뉴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도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매뉴얼들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쪽에는 주의 말씀이 있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11월 한 달을 여러분 이기시고 이 추운 겨울을 대비하시고 영적 무장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이 11월에 또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싸워야 할 이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적과 아군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상대를 잘못 알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못 분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누굴 상대한다고요? 악의 영들을 상대해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여기 자세히 나오죠. 마귀,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 때가 있다. 누구랑 자꾸 싸우려고 하냐면 혈과 육과 싸우려고 한다. 이 혈과 육은 뭐냐면 내 자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과 싸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과 다투려고 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남편과 혹은 아내를 공격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 둘 사이를 회방하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 배우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 사이를 회방하는 세력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미워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집사님을 공격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세력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불편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 마귀가 지금 내 뒤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마귀가 문제일 때가 많아요. 사탄은 우리 안으로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게 하고 모함하게 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밉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상대방을 우리는 공격하게 돼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을 잃고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칼끝은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악의 영들, 저 마귀의 세력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칼끝을 자꾸 사람들에게 돌릴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묘하고 그리고 이 음흉한 이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그 이면에 그 어둠의 세력의 권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와 싸워서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꾸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자꾸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텐데, 저희만 우리 가정에 없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없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라지면 정말 문제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놓아서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고 계속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우리는 쳐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만 없으면 난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성도들이고 우리의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이에요.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어둠의 권세자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마귀와의 싸움에 대비하라.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는 마귀 하면은 이런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아주 그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 엑소시스트 같은 데서 나오는 막 그 악마의 이미지가 막 떠오르고 막 좀비처럼 막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그런 존재, 혹은 남자나 혹은 남자를 유혹하고 어떤 마녀와 같은 그런 이미지, 어떤 그런 귀신 들린 그런 어떤 모습, 혐오스러운 그런 귀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귀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체로 우리가 마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관계,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전략은 뭐냐?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동료들과 교우들과
싸우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전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위치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5장 21절부터 33절을 보면 거기는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런 관계를 잘해라. 부부간의 관계를 잘하고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를 잘하고 또 이렇게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잘해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성경은 마귀의 관계를 조심해라. 그리고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귀의 본질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흉측하게 생기고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뭐야? 관계를 파괴하는 존재.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주인과 종과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 안에 마귀가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마귀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관계가 어떠냐, 지금 내 주변과의 관계가 어떠냐, 내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보면 내 안에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있다면 지금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꾸 의심이 들게 하고, 그리고 자꾸 예배하기 싫어지게 만들고 기도가 안 되고, 그리고 죄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그것은 다 마귀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계속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 11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또한 우리에게 감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자꾸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자꾸 내가 생각으로 감정으로 자꾸 상대방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사람과 관계를 내가 그냥 이걸 끊어버릴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마귀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도 나타나요. 마귀가 어떤 사람이 두 사람과 관계에 들어와서 자꾸 이간질해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마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생각으로도 오고 감정으로도 오고 사람으로도 와요. 영적으로도 와요. 이것이 마귀의 간교예요.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런 거 다 경험해 봤잖아요. 늘 지금 내 마음속에 마귀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관계,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마음은 늘 우리가 갖기가 어려워요. 왜? 계속 우리를 흔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 우리를 지금 막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싸우게 될 것인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 말하는 전신갑주는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마귀와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아이템들. 그런 아이템들을 우리가 득템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무너뜨리는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이것은 왜 입어야 하는지를 지금 13절에 소개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마귀들과 싸워 이기고 그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그 행한 일을 위해 서기 위한 거다. 우리가 믿음에 서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갑옷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템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자,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띠라고 합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허리띠는 뭡니까? 상체와 하체를 구별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가야 될 영적 상태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칼끝을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울 것은 저 악한 마귀 권세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떼시고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뭐냐? 따라합시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은 뭡니까? 옛날 성경에 흉배라고 돼 있었죠. 흉배, 그죠? 우리 가슴에 입는 옷이죠, 갑옷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이 갑옷을 입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보호 장비죠.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것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마음을 자꾸 악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득템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잘 제어하시고 여러분의 그런 분노나 증오심과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딱 여러분 아이템을 득템하시고 그것을 장착하셔서 절대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분내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뭡니까? 평안의 복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복음을 들은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발걸음을 돌리고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더 그 사람에게로 더 내가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의 신을 신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아이템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의 방패.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우리가 서로 맺으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뭡니까? 의심이에요. 의심, 불신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믿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하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저 사람은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될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지? 자꾸 내 안에서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의심의 화살이 탁 꽂히면 그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계속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한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보면 불화살이 우리에게 쏟아진다고 되어 있죠. 그 불화살이 뭐예요? 의심의 화살이에요. 그래서 옛날 고대 전쟁에 보면은 그 화살을 가지고 뭐 한두 개 쏘는 게 아니죠. 막 하늘에 그냥 시커멀 정도로 막 그 화살이 쏟아지죠. 그럼 그것을 방패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게 수 없는 의심이 막 화살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뭐냐?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이 쏟아질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탁 드시고 그 그 의심의 화살들을 모두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계속 들어와요. 계속 의심이 들어와서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의 화살이 우리에게 쏟아져요. 이 11월 한 달도 막 하늘이 시커멀 정도로 그 의심의 화살이 우리를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만 딱 있으면 수만 개의 의심의 화살이 쏟아져도 우리는 넉넉하게 막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 주변 사람을 믿어주시고 그리고 신뢰해주는 그런 아이템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이 머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잘못된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수없이 내 생각에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맨맨 돌아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탁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 있어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에 있으면 사탄의 그 이간질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가짜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속임수에 속지 말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에 속지 말고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대면하시고 그 말씀으로 분별해내셔서 여러분 11월 한 달 정말 넉넉하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변의 관계를 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라고 하는 아이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